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거니셨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직접 음성으로 얘기하시고 소통하시고, 또 아담은 전혀 구김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전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왜곡되고 상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게 에덴에서의 삶이었죠. 태양을 이렇게 직접 보면 우리가 눈이 너무 부셔서 마주볼 수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 게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것처럼 에덴에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제 벽이 생겨버렸죠. 멀어져 버린 것이요. 그 교제가 단절돼 버린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생을 주시려 했던 그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그 언약의 머리가 바로 아담이었고, 순종하며 영생을 얻으리라. 그 머리가 아담이었고, 또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까지, 이 수천 년 뒤에 우리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아는 기회, 보는 기회를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제 원수되어버린 아담과 그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아담의 때 구약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저주받는 바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복음을 주셨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약의 첫 성도 아담과 하와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들 아벨은 신앙 가운데서 잘 커서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형제가 이미 되었죠. 그런 성도로 자라났어요. 이처럼 죄인인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형과 상징으로 그 임재도 나타내 주셨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터전의 정 가운데에 장막이, 거룩한 장막이 있었고, 그 거룩한 장막의 가장 가운데에는 가장 거룩하다는 뜻인 지성소가 있었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었고, 또
그 성막에 피어오르는 구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 구름을 통해서 또 불기둥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모형과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점차 하나님께서 말씀을 점차 계시해 주셨고 그런 제도들도 주시고 사건들도 주시고 하면서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해주셨죠. 그런데 왜 이토록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오래도록 메시아를 고대한 뒤에서야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이지만 이 아담에게는 수천 년이 흐른 다음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왜 그제서야 자신을 나타내신 걸까요? 만약에 모형과 상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지 않고 아담의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바로 2000년 전 그 시점,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느 정도 뜻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찾아볼게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기적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없겠어요. 결과적으로 은혜가 아니죠. 기적 같은 걸 베푸셔서 직선으로 최단거리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물리치시고 미리 가나안 백성들은 다 쫓아주시고 가나안 백성들이 지은 성과 집과 그런 데서 살고 그들이 키운 양을 먹고 포도 열매를 따먹고 밀밭을 수거하고 해서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면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고를 하나도 안 하고서도 만나를 먹는 그 식에 있어서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그들만 그 시대에 그분들만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잠깐 고기 반찬이 없다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악이 자기들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갔을 거예요. 그 죄악을 안고 그냥 살다가 멸망 가운데로 가든지 덜 영광 돌리든지 오히려 은혜가 아니게 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면 아담이나 그 후손들이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중보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에서 잠깐 쫓겨나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 화목하게 되는 뭐 언제 잃어버린 적이 있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지? 노아의 홍수도 겪고 바벨도 겪고 은혜를 주시면 주신 대로 악에다 써버리는 인간의 본성들을 보면서 그걸 참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고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우리에게 훨씬 해로웠을 거예요. 덜 유익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외에도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가장 유익한 때인 아담으로부터 수천 년을 기다리고 우리로부터 2000년 전인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구약의 형제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장막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 주십니다. 장막을 통해서 너희와 내가 함께 한다는 걸 나타내는 정도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다 친구라 부르시면서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같은 몸을 영혼을 갖고 질고를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열린 것이에요.
그 영광의 밝기와 연합과 친밀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전 시대와는 비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시대는 천국 시대밖에 없어요. 이제 본문 말씀은 하나의 단락인데 14절부터 18절 말씀, 16절 가운데 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길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이 거대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가장 큰 은혜, 우리가 가장 사모할 은혜, 가장 복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잠깐 보지 마시고요. 뭐 암기력이 좋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불신자분이 와서 아니면 다른 성도가 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뭐 구원 이거 말고 구원 아무튼 여러분에게 제일 큰 은혜가 뭔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겠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본문 말씀이 이 대칭으로, 대칭이라는 건 짧은 이 5절 가운데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가장 큰 은혜, 주님이 갖고 오신 이 거대한 은혜의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1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의 끝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보면서 에덴에서 누렸던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길이 확 열린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은혜인가? 그것도 똑같이 2번 반복해서 대칭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먼저 14절의 하반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고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은 가르침을 17절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의 은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배울 수 있었잖아요. 그것조차도 모형과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 하신 이 신약시대의 우리들이 매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기쁨의 폭발이 전 세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전도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들이.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를 막 그 목격한 성도들이 기쁨과 생명력으로 충만하면서 전도하고 핍박받으면 딴 동네 가서 전도하고 더 성화되고 더 예수님처럼 변화되면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깐 내가 낭망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 위의 은혜는
세계를 뒤바꾼 큰 은혜가 확실한 것입니다. 네. 잃어버렸던 앞에 나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천국이 성큼 다가오신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진리는 두 가지를 아마 구별할 수 있어도 이렇게 떼어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예 이렇게 분리시켜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한 분의 충만함 안에 있는, 한 분의 완전한 하나된 성품 안에 있는 이 특징이 이 은혜와 진리인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텐데, 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은혜로운 진리고 은혜는 참된 은혜예요. 진리로운 은혜, 이런 표현 좀 이상하죠. 참된 은혜, 은혜로운 진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두 가지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막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로서. 먼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은혜는 진실한 은혜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망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 누리는 진짜 은혜예요. 참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고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충성된 성도라 해도 가만히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그 모든 것 위에 내려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의 변화되어가는 영혼의 그 성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일에, 즐거워하는 것들에, 가족들의, 집에, 무슨 식탁에, 의지에, 소원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싹 이슬처럼 맺혀서 바짝바짝 빛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불신자분들 아니면 믿음이 막 밑으로 떨어지는 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해보면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죠. 조금만 우리가 충성되어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참인 은혜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 그리고 충성할 때마다 그게 더 짙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맛봅니다. 다음으로 진리는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베푸세요. 은혜롭게 베푸시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진리를 타협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도 선포하시지 않고 이렇게 왜곡하시거나 뒤로 물으신 진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선포해야 할 때에는 하나도 왜곡함 없이 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그것도 가르쳐 주셨고, 이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오히려 막 사람들이 죽기를 바랄 정도의 그 두려운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을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의롭게 맛보게 될 거라고,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은혜도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실 때 눈물로, 피와 땀으로, 그리고 권면으로, 두드리는 간청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속삭이는 사랑의 그 음성으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신 그 영광, 그 성부 하나님조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이 뒤바꿀 본문 말씀을 오늘은 저는 두 부분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삶 전체가 다 도미노처럼 바뀔 거예요. 아니, 도미노가 아니죠. 비를 막 맞는 땅처럼 막 촉촉해질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만 행복한 그 실천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은혜와 진리가 있다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의 그 충만한 데에만 은혜 위에 은혜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이잖아요. 은혜는 예수님께만 있고, 심지어 이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나의 어떤 집착과 즐거움과 관심과 염려와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다 해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표현을 보면 배설물이다, 이렇게 사도가 표현하고 있죠. 주님만이 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원천,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은혜로우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버려야만 돼요. 같이 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해로워요. 주님과 멀어지면서 유익한다는 건 아예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만 주님께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죄라면 그보다 좀 더 센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죄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아름다운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인 정태기 총장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 정태기 총장님이라는 분은 기독교 그 우울증 상담의 권위자라고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지금 연세가 아주 높죠. 신학교 했을 때 이미 60년대였으니까.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거예요. 결혼도 한 상태였는데 너무나 우울해서 사역지로 나가거나 그런 상담 사역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시고 그냥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소록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내가 아는데 그분한테 너를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그분한테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거기서 요양하면서 마음을 회복하고 와. 이제 이렇게 권면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집에 두고 직장을 이제 관두고 소록도로 이 정태기 총장님이라는 분이 68년 8월에 이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소록도에 도착해서 아직 소개받은 교회를 가보기도 전에 소록도 중심에 있는 한 1000명 정도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당에서 열린 집회에 이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거기 있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막 하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막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바로 뒤쪽에서 앉은 어떤 남자분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남자분이 이렇게 막 기도를 드리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는지요? 그리고 또 막 한참 울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어떻게 갚는지요? 계속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분이 막 간절하게 그 감사를 드려서 도대체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이 사람이.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양쪽 귀가 없고 코도 없어서 구멍만 뚫려있고 한쪽 눈도 없고 입도 일그러졌고 양손이 다 없고 양발이 다 없어서 그 찬양을 드리고 막 이럴 때 박수 치고 하잖아요. 근데 박수를 치고 싶어서 요 손목으로 막 부딪혀서 박수를 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정태기 총장님이 거기서 영혼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요동치가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 눈물을 막 참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인, 한센병 환자인 그 형제님 뒤로 돌아가서 눈물을 참으려고 그 형제님 뒤에 이렇게 엎드려갖고 그 바지를 입에 물고서 눈물을 계속 참고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시간 40분이 흘렀고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고마워서 이 은혜는 어떻게 갚는지요 했던 그 한센병 걸린 분이 이게 예배 끝났다고 1시간 40분이나 지났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 태우러 와줘 어떤 분이 리어카 갖고 올 거니까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정태기 총장님이 그분을 붙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처음 뭐라고 그러셨게요? 이 무슨 박권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나 할아버지 아닌데요. 너무 상해서 할아버지 처음 봤던 거지. 48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최양문 이사님 나이 정도 되나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어서 말하기를 감사하고 말고 고맙고 말고 내가 한센병에 걸리니까 고향이 나를 버려. 세상이 나를 버려. 친척이 나를 버려. 그리고 가족마저 날 버려. 그런데 소록도까지 날 따라와서 내게 기쁨을 주는 분이 계셔. 그래서 이분은 정태기 총장님 그랬더니 혹시 그 아내분이 따라오셨냐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일주일 동안 그 형제님 안센병원리 형제님과 같이 있으면서 회심을 한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 정태기 총장님 회심하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우울증이 재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죠. 지금 우리는 주님과 멀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실천을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이 예화를 이 감격스러운 예화를 말씀드린 중요한 점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내려두고 따른다는 건 멀리 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내려놓기도 전인 거기에 죄가 많은 내게 이미 예수님이 옆에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두드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때 마음 문을 열고 집착하는 것들, 죄악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내 옆에 와주셨던 주님께서 위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내려가세요. 이것이 이 예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아까 그분이 그러셨죠. 소록도까지 따라와서 내게 기쁨을 주는 분이 계셔.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버리고 따라갑시다. 두 번째 적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노년과 죽음을 맞이합시다. 수요 저녁 기도회는 평균 연령이 높아서 그런지 자꾸 이런 적용을 생각나게 해서요. 저기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또 이런 날이 항상 성우 형제가 있었는데 저보다 다 연세가 한 번도 빠짐없이 높으시네요. 그래서 이걸 주셨나 봐요. 크게 요동치지 않고 순탄하게 날년과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분들이 제법 많으시죠. 그것도 참 큰 은혜인데 그것은 우리의 이 상한선이 아닙니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냥 순탄하게 어느 정도 막 요동치 않고 죽는 죽음은 불신자 중에서 나쁜 놈들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있어요. 진짜 악한 사람들. 시편 73편 3절 4절 말씀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별로 그렇게 막 영원히 막 절규하면서 죽지 않아요. 악인 중에 악인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순탄한 정도의 죽음이나 노년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는 분도 기뻐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주님을 배울 천국으로 가는 그 문 앞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그 노년과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 찬양이 우리의 병실에서 또 임종 때에 또 장례식에서 울려 퍼질 때 아마 간병인 분들이나
의료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회심케 해주시는 역사가 아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제가 사랑하는 그 안상혁 교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아내 되는 사모님과 안만수 목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과 아들이 안상혁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다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슬픔도 있지만 사랑했던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 간병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가족의 그 소망 가운데 잠드는 성도의 그 귀한 마지막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기쁨 가운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웠고 생명과 사랑, 그 사랑과 기쁨이 폭발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그 주님을 직접 배울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것을 알면,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기쁨과 생명이 터져 나오겠죠. 그러면 마치 삼손이 마지막 날에 죽인 그 블레셋 백성의 평생에 죽였던 것보다 더 많았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끝에 그렇게 크게 영광 돌린 것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 여러분들이 돌리실 그 영광의 찬양이 참으로 클 것입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충만하신 데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셔서 저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 밝히 알고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것 같은 교제를 점점 맛보고 이제 천국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드는 모든 것들 잘라내고 모든 것들을 대화를 나누거나 타협을 하거나 조금만 버린 게 아니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예수님 따라 위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 불변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생명과 기쁨이 그 폭발하는 임종 또 마지막 평상 맞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